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이런 동일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굉장히 우리 가정, 당연히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서로 주고받는, 마주 앉아서 대화 속에서 또 먹는 것이 혹시 넘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고 또 서로 축복하는 자리라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이 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은, 그런 환경이라면은 정말 더 없는 큰 복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바라는, 온 가족이 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모든 친족들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누구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꿈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것들,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정 구원, 가정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 나갈 것인지, 이것은 정말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강력한 가정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지만, 그의 고백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그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 열정은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다. 헛됨으로 끝난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뒤로 하고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너에게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이 과연 주어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그 속한 직장 안에서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또 사업을 경영해도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누구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될 수 없다,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은혜보다 더 강조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강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얘기의 본문 내용의 짧은 시편 127편이지만은 이 가운데 한 중앙에 2절 끝부분에 가면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러한 좀 생뚱맞은 내용의 흐름상 내용이 거기 삽입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1, 2절 상반절까지 그 내용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뒤에 말씀과도 깊은 제대로 연결점이 되는, 관련이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잘 주무셨느냐고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밤 안전하게 잘 주무셨는지, 푹 주무셨는지에 대한 인사를 어른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잠 얘기지만은 당신 안에 마음의 평안이
쉼이 있습니까? 쉼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면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작동이 멈출 수밖에 없는 완전히 큰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 주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생리 속성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돌아보면서 재점검하고 재충전해서 또 한 주를 살고 이런 의미도 이제 주일의 개념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죠. 영적인 힘을, 육신의 어떤 힘만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영이 살아야 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냥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영이 죽어 있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잠을 주신다. 잠.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쉼을 주신다. 쉼. 잠을 쉼으로 표현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좀 해석을 붙인다면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평안. 여러분 정말 숙면을 취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마음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존재할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불안하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잠자는 게 큰 지장이 됩니다. 자도 깊은 잠 자지 못해요. 그런 의미의 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평안을 말합니다. 쉼을 말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좀 이 쉼의 은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피곤하고 막 마음도 복잡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쉼으로 내 마음이 평안으로 딱 채워질 때에 한 주가 또 그냥 피곤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쉼이 있으면은, 안식이 있으면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루가 또 즐겁게, 또 하루를 즐겁게 맞이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고 쉼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누리고 쉼을 내가 얻으려면은, 잠을 잘 자려면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 잘 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하되 시작부터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맡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위탁하고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올려드리고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그대로 맡겨드리는 거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잠을,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짐들, 문제들,
그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쉼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잠을 잔다는 것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잠잔다는 것은 다 맡길 때 진짜 잠을, 쉼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끝부분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염려하지 말라 쭉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나서 6장 끝부분에,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가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나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미리, 내일 다가올, 내일 예상되는, 예견되는 그 문제를 미리 가져와서 오늘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면 그렇게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다가왔던 것이 내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싹 사라질 확률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확률도 있고, 미리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의인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은 내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 속했다,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 일, 그리고 미래 일, 자녀들의 장래 미래 일, 자신의 노후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생각,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아니면 내 마음에 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내일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니, 오늘 일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일도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모든 염려를, 너희 모든 짐들을, 내 모든 경영을, 너의 모든 행사를 다 맡기라. 맡기라고 할 때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말고 다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37편 등등, 52편, 잠언 16장 등등,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겨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온 땅의 주야, 주. 그래, 주님께, 너의 아버지께 맡겨라.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긴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잠, 쉼, 안식입니다. 자, 그렇게 다 맡기면은 주가 돌보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자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풍랑이 시시각각으로 불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쉼을 누리고 또 잠을 잘 수 있다. 갈릴리 바다에 그 관계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제자 삼고 하는 사역을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주님 공생의 무대가 거의 거기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이런 죽으시고 이제 일이
최후 마지막 부분 말고는 제자 삼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또 기사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많이 가버나움이나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건들이. 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동네로 또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바다에서 배 타고 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좀 증진시키고 좀 강화시키고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먼저 인식해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갑자기 주님은 배 밑창의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갔겠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갑자기 잔잔하던 그 갈릴리 바다가 이제 작은 파도를 일으키더니 결국은 풍랑이 되어서 태풍처럼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능하면 깨우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베드로를 유시해서 바다에서 잔뼈 걸군 저희들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좀만 방법을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다가 결국은 주님을 깨우잖아요. 자, 여러분, 이 풍랑 앞에 제자들과 주무시고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님이 그 상황에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어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이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 평안이, 풍랑을 넘어서는 평안이 있었고 그게 주님이 쉬시는 거예요. 그 잠이.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 지금 주님은 안 보이고 처음에 문제만 보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쳤고 힘을 합쳤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깨우잖아요. 우리 죽는 거 주님,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와서 재촉하고 깨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 평안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좋죠. 해결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안에 와 있다면은 그 자체가 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가지고 이게는 경각에 달렸어요. 목숨이. 지금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은 이제 끝날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 굴 안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상황이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어디로 지금 도망갈, 피해 나갈 그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모든 경험과 모든 걸,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냥.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그가 바보 천치든지 그 상황을 전혀 위험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든지 그래서 바보같이, 아니면은 다 인식했지만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걸,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런 그 정도로 믿음이 있어서든지 바보이든지 믿음이 정말 탁월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아주 그렇게 되게 그 평안을 주님 안에 있는, 또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을 나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순수하게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또 쉼을, 잠을 잘 잘 수가 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다윗이 거기서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막 전쟁의 승리를 이루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그는 이 의식을 가지고 왕이 되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 의식을 가지고 그는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자, 이게 확실하다면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인도하시는 말이 강조되고요. 4절에 가면 더 놀라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전혀 그 문제, 풍랑,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두려워 떨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전혀 떠는 것도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겹겹이 둘러싸고 원수된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조여와도 나는 그냥 거기서도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행동이죠. 거기 잠이 옵니까? 잠잘 수 있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그대로 그 안에 있었음을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돌아보면은 정말 인생은 수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걱정, 염려거리들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등등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하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요. 부모들이 커나는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도 언어도 정말 잘 소통이 안 될 때도 많이 생기죠. 성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려고 끌어안고 있으면은 결국 쉼이 없습니다.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문제를 맡기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또 다윗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쉼과 평안, 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표입니다. 모든 걸 맡겼다는 맡김의 증표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쉼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맡깁니다, 다 맡아주세요 하고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은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로만 맡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는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쉼을, 잠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십니다. 경영자십니다. 모든 온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고 운영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위탁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한 자라도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장 7장에서는 강력하게 기도 부분을 다룹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얘기로 이제 나가고,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그런 신앙이라고 그걸 교훈으로 주시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그 무엇으로 결코 이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뺀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상황을 너무나 저와 같이 이렇게 경험해 왔으니까,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가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저 세계 열방과 비교해서 저 유럽 쪽과 비교할 때 너무 우리가 좀 많은 것이 부족했잖아요. 정말 먹는 문제가 하루하루 걱정일 때도 있었습니다.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힘들 때, 그렇게 가난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었죠. 진짜 맡겼습니다. 그 맡겼다는 증표가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작금에 와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영역, 내 힘, 내 지혜,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나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맡김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 힘을 빼고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진짜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며 아이들을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자녀 손들 정말 밖에 나가면은 볼거리 놀 일 많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친구들하고도 영상으로 모든 게임도 하고 다 모든 걸 하면서 애들은 너무 막 놀 일이 즐겁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언제까지 얼만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 문제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을, 쉼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바르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본문의 자녀 얘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격체입니다.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데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이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내 경험대로.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선하고 착하고 좋게들하고
부모가 말씀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 방법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우리의 경험들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아픔을 남기는 그런 일도 많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만져주셔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처리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어 있으면은 어느 날 아이는 틀림없이 좋은 아이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우리 부모들이 대할 때, 자녀들 때, 또 부부 서로 가족 안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막 표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대, 내 안에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거, 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참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자녀들의 눈에 저 하나님 믿는 엄마 아빠가 그렇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부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면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자녀를 통해서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 옆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서포트를 하는 것이 내가 내 의도와 내 주장과 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꾸 이제 옆으로 더 멀리 자리를 치고 나가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십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지만은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볼 때에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방황하고 속을 썩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자녀들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최상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기업을 잘
커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녀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참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부분적입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해벨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은혜보다 앞서면 결국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건강 지키는 것도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건강도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두고 내 인생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기업, 영적 유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복되고 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열방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레갑의 자손들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한 2-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 손들 믿음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강요하고 내 의도대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늘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귀한 자녀들, 정말 저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손들 될 수 있는 믿음을 잘 계승하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한번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